우리가 송도라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 내용은요, 내가 잘나서 붙여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빈 무덤에 산 증거를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 말씀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걸음걸음 옮길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땀 흘려서요, 돈 벌어서 명품 걸쳐서 내 몸 반짝반짝 빛난다 해서 잘난 사람 어디 가서 그 소리는 할 수는 있겠죠. 항상 나는 이런 사람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 내가 힘쓰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송도라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칭호고 명칭입니다. 부활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큰 은혜 가지고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발걸음 두고 옮기죠. 우리는 이 부활절이라는 날을 1년에 한 번씩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이 부활절 앞에요,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고요, 예수님을 높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 라고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요, 우리밖에 없소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그냥 죽음이다라는 것이 뭐요? 라고 물어봤을 때요, 그냥 죽으면 끝나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요. 그러나 혼자 깊은 생각을 하다 보면 죽으면은 뭐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이 내용이 혹시나라는 그 마음 가지고 천국이 좋은 곳은 있겠다, 지옥은 싫어,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서 거부를 하게 되어지는 현대인들의 모습, 그래서 신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우리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있고요, 차라리 나는 주목내 믿는다 이런 말도 종종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나 죽음을요, 마지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에는요, 마음껏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부지런함의 내용들, 그 부지런함의 내용이요, 브레이크를 상실하면 막 충돌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힘들게 하고요, 이 사람 거 뺏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울고 있어도요, 그 눈물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길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분들의 생각은요, 이 땅에서 다 해결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인물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죠. 우리는 그분이 누구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12명의 무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무수한 이야기들을요,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전한 이야기들을 4개의 복음서라는 내용 안에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받아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요, 부활과 더불어서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심장대를 어디다 띄워놓고요, 발걸음 옮긴다 이야기하면 영궁에 찾아갔던 토끼 이야기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부활이라는 것, 영생이다라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통하여서요, 동서남북 도시, 오촌, 농촌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 소리가 전해지는 자리에 놀라운 이적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요, 눌린 자가 해방을 얻어가고요, 갇혀 있는 자가 풀려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밖으로 36기 준행랑 치른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 앞으로 두벅두벅 걸어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자의적인 죽음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알면서도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는 살자가 아니라요, 뭡니까? 자살이다라는 말로 풀이가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그 자리는 자살같이 보여질 수 있는 무모함의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목소리들, 우리에게는요, 미스테리한 그러한 소리로 찾아 들어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음이라는 이 내용 앞에서 몸부림치는 인간의 고통의 그러한 내침, 고통의 소리를 발합니다. 인간의 고뇌와 슬픔을 담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예침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무수한 사람들도 함께 들었고요. 만약에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더라면요, 무슨 생각할까요? 야, 끝났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예수님이랑 함께 3년 동안 세월을 보낼 것만 다 물거품 되었구나.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났구나. 다 부질없이 사라지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야,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고통의 자리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다 끝나는구나. 여러분이 영화관에 가서요, 마지막 영화가 끝나면은요, 그냥 어쩐 사람은 공허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이다. 종결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 지나고 나서 세상이 갑작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대. 아니, 벌써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대.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만났다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제자들은 그 소식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스승을 잃어버렸고요, 지금까지 품었던 모든 기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걸리면은요, 항상 승승장구입니다. 안 되는 것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허 하면서요, 끌려오니까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을 거, 예수님 가장 가까이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12명의 청년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무너졌고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숨졌기에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요, 어떻게 억울함도 있고요, 울분이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나라는 호기심도 인간적으로는 생겼으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그때 의심과 기대라라는 것이 뒤엉켜지기 시작하고요, 소용돌이 칠 때 여기서 우리 한편으로 쏠리게 되어지면은요, 크게 외칠 겁니다. 저 사람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요. 사랑하는 제자가 뛰어갑니다. 안아주세요 하고요. 혼란스러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죠.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겠죠. 죽은 자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귀신이냐 유령이냐 이런 생각할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마찬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건만 눈앞에 등장합니다. 반감보다는요 놀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의심이고요, 의혹이고요, 자동적으로요 배우든 안 배우든 그냥 자동적으로요 찾아 들어와서 그냥 자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나지만은 나를 사로잡는 것이 의심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묶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다라는 이 내용들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요 저울에다 올려놓고요 우리의 근수가 어떻게 되는가 몸무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어느 정도로 정말 좋은 믿음 갖고 있는가, 믿음이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 끊임없이 믿음의 저울대 위에 내가 올라갈 때가 태반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항상 끊임없이 의심이다라는 것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의심을 넘어가야죠. 죽음의 너머를 갈 때, 죽음 너머를 넘어갈 때 경험치 못하는 하늘의 영광이 만남을 허락합니다. 의심이라는 이 단계를요 넘어갈 때 믿음의 시작이 허락됩니다. 여러분들 돈에 대한 믿음 어느 정도로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요 갑자기요 10억을 주겠다고 누가요? 홍 목사가요. 안 믿어지죠? 이게 다 안 믿잖아요. 제가 10억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안에 10억 준다고 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요 정말 10억 기대하겠죠. 근데 홍 목사가 이야기하면은 시작부터 초장에 그냥 아이고 뭐 될 것도 없어 하면서 10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저에 대한 믿음은 그렇습니다. 10억 어린 반푼은 없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신뢰를 먼저 허락되어질 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신뢰라는 내용을 통하여서요 그 신뢰하는 누군가가 입술을 열어서 야 이야기할 때 가슴이 펴지는 거고요. 거기에 묶여지는 거고요. 기대하고요. 기대하는 중에 때가 되어져 손에 잡혀지면은요 할렐루야 응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0억이 내게 있네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있어집니까? 감사가 있어지는 거죠. 나에게 10억을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홍 목사는 10억 줄 일이 없으니까 저한테 감사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10억이라는 단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요 소망하고요. 그 많은 것들을 내 자신이 허락되어지고 허락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영역을 통하여서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가고요. 뭔가를 소유하는 자의 몸짓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안 믿는 사람하고요 믿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요. 교회에서는 믿음의 몸짓, 믿음의 언어 쓰지만은요 교회만 나가면은요 믿음자 딱 내려놓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요 똑같이 처신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를 가서요 누가 먼저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뛰어갑니다. 늦게 가면 큰일 나. 뭔가를 먼저 사도 먼저 가서 사야만이 내가 그리고 나서 먼저 가서 사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랑 뭐가 다릅니까? 좋은 정보 갖고 있을 때 그것이요 찾아오는 것이 돈이라고 요즘 현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보가 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딱 해버리면은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내용들이 돈벌이 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사람들의 흥미를요 유발시키고요, 그 유발되어지는 내용 가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요 거기에다 올인하게 만들고요. 나중에는 거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털면 먼지밖에 없는, 그리고 나서요 사기당했네 이야기하는. 그런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프로세스를 가지고요 사기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이 진리입니까?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믿어야죠. 여기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 받는 방법을 몰라서 큰일이지만 복 주신다라는 것에는 확신은 가져야죠.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을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복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복 주신다는데 그때가 언젠가 준비시켜 가는데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이루어지는 그 복의 자리에 우리가 거기서 세움 받으며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 그들은 큰 믿음 가진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 앞에 나온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예수님이 가까이 지근에 있는 제자들이나 멀리 소문 듣고 찾아온 무리들이나 똑같았던 모습입니다. 단지 그들에게는요 3년의 경험치밖에 없는 겁니다. 동고동락하면서요 웃을 때 크게 웃고 먹을 때 마음껏 먹고요 예수님 가져가면 땀 뻘뻘 흘리면서 갔던 그 경험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요 말씀하잖아요. 너희 가운데요, 너희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요 평안을 이야기하는 그 평안의 자리, 우리는 의심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요 평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죠.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화가, 우리 가운데 평화를. 근데 그 평화는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허락되는 겁니다. 내가 왔으니까 이제 평화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그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강과 힘을 허락하시고자 오셔서 예수님 모습 드러냈고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사용하는 말 중에 최고의 멋진 말이요 바로 이 말입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샬롬. 이건 전천후적인 이스라엘인들의 인사법이고요. 기쁠 때도 샬롬, 슬플 때도 샬롬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도 샬롬이고요. 장례식장에 가서도 샬롬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요 나치라라는 그들을 통해서요 유대인들이요 500만 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어떤 수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500만 명. 아우슈비츠의 강제 수용소, 그 강제 수용소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이야기하죠. 거기에 가스실에 들어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주고받았던 인사가요 바로 샬롬입니다. 무자비하게요 가스실에 갇혀서 짐승처럼 부르짖으면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샬롬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평안, 그것이 샬롬입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 그것이 샬롬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 샬롬에 대한 내용들을요 주십니다.
우리도 이제 그 내용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이 살롬 정신을 어떻게 품고 갈 것인가. 우리가 매일매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요 의심하는 그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하면서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많은 의아심이 있죠. 왜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부활했다고 하는데 왜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가? 이유가 뭘까요? 얼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활체의 모습하고 평소의 모습하고 다르니 3년 동안 아무리 지근해서 동고동락을 했고요. 감출 수도 없는, 비밀로 할 수도 없는, 그렇지만 제자들이 벙 쪄버리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용모가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39절 말씀을 찾아갑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귀신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고 너희들과 함께 있던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알아야 될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호구도 아니고 상상도 아닙니다. 꿈도 아니고요.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이 팩트의 자리에 신앙이라는 것은요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체험되어질 때, 그래서 체험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에 대한 체험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체험을, 그것이 있어질 때, 어려움 속에서의 체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성경 읽었다 해서요 시작되어지지만 성경 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야 되고, 부활의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가 되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큰 사랑 베풀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받아 나갈 때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를 힘있게 만드는 거고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요 우리에게 도움이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 허상도 아니고요 상상도 아니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책상 앞에서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현장, 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지진 만나서요 무너지는 듯한 끊임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입니다.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진퇴양난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신앙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함께 3년의 시간 보내면서요 천국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다 해주시고 인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당신이 직접 대속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시고요, 우리 문제를 깨끗이 겉의 내용과 속의 내용까지 다 해결해 주신 그분이 무덤문을 박차고 일어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 66권을 읽어가면서요 어떤 것은 사건입니다. 사건은 귀로 들으면 되는데 그 사건이 모아질 때요 누구에게 가는가 봤더니요 그 사건들이 큰 물적이 시작은요 시냇물처럼 쫄쫄쫄쫄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점점 말씀을 읽어가는데 점점 물이 모아지고 이 물이요 강줄기가 되어져, 이 강줄기가 어디로 갑니까? 은혜의 바다로 나가는데 은혜의 바다의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하늘에 큰 사람 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지시로 궁상 떨고 있고요, 환경에 갇혀져 있고요, 오도가도 못하고 있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누가요? 부활의 예수님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뭘까요? 나는 낮은 자고 고통받고요, 외로운 사람이고 힘든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돈 많았고요, 항상요 하나님 편에 보면은요 절대 평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상대평가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데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자랑거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요 사람의 저울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데, 우리의 삶,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작은 자가 아니라 점점 큰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셔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의 영역을 넓히시면서요, 성숙한 모습으로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있으니 그분 때문에 내가 세상 살아간다라는 거. 잘 되는 집은요, 누군가 끊임없이 기도에 헌신자가 있어서 잘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믿음의 본이 있다라는 소리죠. 저놈은 나쁜 짓은 골라서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안 보이는 곳에서 그 못된 놈을 위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부모 때 아니면 그 위에 조부 때에 누군가가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대물림이다라는 내용 따라서요, 믿음의 가문 안에서 있어질 때 아무리 못나도 때 되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처럼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인간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지는, 우리가 땀 흘려서 기도회를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당대에 나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다음 세대, 내 자녀들, 내 손주들, 하나님 아시죠? 세상이 너무 합니다. 너무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락합니다. 이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 시대에 다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의인 10명을 찾아가는 그 자리에서요,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 한 사람을 찾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얼마나 퍽퍽함을 느끼겠습니까? 돌판에 새겨서 안 되니까 마음 신비에다 마음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거기다가요 말씀 새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도 안 되고 얼처구니가 없으니까 너희들 내 호적에서 빼버리겠다. 그래서요 구약의 마지막 끝자리에 말라기 위에는 하나님이요 침묵해버리잖아요. 등 돌려버린 겁니다. 너랑 나랑 관계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100년이 아니라 200년이 아니 300,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부모 마음처럼요 방법 달리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징그럽게 못났으니까 오신 겁니다. 해도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이 오신 거고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거고요, 당신이요 모든 걸 해결하고요 무덤은 박차고 나오신 거예요. 이 정도만 됐지 않냐라고 이야기. 그리고요 단순하게 나랑 함께 하자꾸나, 너희들이 이제 성전이 돼야 되겠구나. 이제는 성전을 찾아가고 성막을 찾아갔던 그 무리들에게요 우리 보고 성전 이루라고 합니다.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성전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부활의 사건은요, 남의 이야기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 자손들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요, 빠른 시일 안에 부활의 주님 만나고 십자가의 대속에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발걸음을 멈출 때 할머니의 신앙도 아니고 엄마의 신앙도 아니고 내 신앙으로 제자리를 찾게 되었을 때 거기에 다 돌아온 탕자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이 땅 바라보면서요, 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장세기 1장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 목사가 뭐 압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요, 성경을 알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뭔가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어가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데 왜 나에게는 그것이 없는가? 그러면 조금 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가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 주셨다는 내가 도구 되어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는 부활의 주님 그분과 함께 해야 될 줄 압니다. 부활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나는 배볼 일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러나 나를 쓰시겠다 할 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할 때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은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요,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길을 거닐 때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없는 것이요 있어지고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의 자리에 세움받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다는 것을 이제는 어둠 속에 있었다가요, 밝히 보여지니 저것이 내 거구나, 내가 이루어야 될 거구나, 내가 그 자리에 세움받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열심 내고요, 땀 흘려가고요, 눈물을 흘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나는 의심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항상 의심하죠. 저 인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나를 속이려고 하나, 내 거 뺏어가려고 하나,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한국말로요, 잘 때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잘 때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나도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재밌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까지요. 항상 의심이다라는 것은요, 우리 능력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심이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요,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을 때 의심을 생각지 않는 거고요, 의심의 자리에 내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하늘의 것이 임할 때, 하늘의 생명이 임할 때, 하늘의 말씀이 임할 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읽다 보면 생선을 같이 먹기를 원하는 식사의 자리가 거기 있고요, 그 식사가 어떻게 보면 웃음이 있으면 그게 잔치입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의 자리입니다. 세상 말로요, 노다지에 있다 할 때는요, 혼자 가서 산속에서 헤매고요, 신받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혼자 힘쓰다가요, 산산 따는 거 아니, 삼산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사막에서요, 아무리 힘써도요, 소기가 어디에 있는지 묻혀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노력하는 가운데서요, 소기 터질 때, 온전히 터질 때 부자 되어지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홀로 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남을 조롱하고요, 나를 비아냥거리고요, 남의 것 훔쳐오든지 무너뜨리든지요 하고 싶은
동물적인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품어야 되고요. 누군가를 이끌어줘야 되고요. 거기에요, 죽음의 내용이 아니라 생명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교회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 죽음 바라볼 때 나도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함께 할 때 하늘의 생명이 세상을 바꿔놓는 겁니다. 힘들지만 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무수하게 딴 길 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혼자 어떻게 보면은요 왕따 되어져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언정요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부르시면은요 대답하셔야 되고요. 그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이 일하자꾸나 교회 세우는 일하자꾸나 우리에게 속삭이면은 아멘 하시고 내가 거기에 헌신하겠나이다. 시간 드리겠나이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 이 땅에 새 생명의 역사가요 물씬 넘쳐가는 바로 거기에 부흥이다라는 큰 주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요 내가 부흥의 일꾼 되어서 하늘 영광 돌리고 있음을 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덩실덩실 춤추는 역사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됨을 이뤄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